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모두 고백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로 기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함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믿음으로 이 시간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 큰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리머들이 주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내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의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의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계신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비가 오는 2월의 마지막 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 3대 교구에서 해주셨는데 오늘 백옥 같은 천사의 복장을 하고 오셨어요. 3대 교구 위에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멋져요. 아주 예뻐요. 아름답고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가사의 내용이
훨씬 더 깊게 와 닿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하나 먼저 나누어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에 중앙예담학교 준공검사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계되는 분들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꼭 우리한테 여유 있게 안 하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다가 순간에 허락해 주십니다. 교육청의 모든 서류가 들어갔고 마지막 학교 개교 승인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데 다 허가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요식 행위로 용인시청에서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그 서류가 들어가야 정식 개교 승인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3.1절 휴일이고 모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런 학교가 아름답게 세워지기까지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고 또 여러분의 귀한 물질을 드리고 애써주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3월 3일 날 예배를 드리고요, 헌당 개교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학교 건축에 따른 부채가 있지만 부채가 있어도 하나님의 건물이고 부채가 없어도 하나님의 건물인데 깨끗하게 부채가 없으면 좋지만 그렇게 큰 부담되지 않는 부채인 까닭에 저희들이 일단 헌당하고 개교하고 3월 8일 날은 저희들이 간단한 개교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는 외부에 있는 인사들을 모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은 3월 3일 날 우리 전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그날 원로 목사님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목사님 미국 가셨어요. 그래서 못 오시고 이동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하셨고 특별 순서는 우리 지역에 계신 몇 분들만 우리 남경필 지사님, 집사님과 또 국회의원 몇 분들 함께 참여해서 간단하게 하고 행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8일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날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위 꼭 가지고 오셔서 테이프 커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냥 세레머니가 아니라 퍼포먼스가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나간다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동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소원을 담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잘 본받아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주님의 가르침대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초등부 담당하고 있는 분이 드렸습니다. 2018년 예담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빠지지 않고 하나님 더 찬양하고 기쁘게 해드릴게요. 아멘. 유년부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고3 되었는데 지혜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월에 사관학교 시험 잘 준비하여 합격하도록 인도하소서. 사관학교 꼭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고등부 학생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다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영성이 회복되어 맡겨주신 사명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빠가 오랜 기간 동안 출장을 다녀오시는데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해주세요. 이번 주에 계약하는데 친구에 대해 걱정되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해서 밥 먹는 친구 정도만이라도 히히 원만하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의 손녀딸 황땡땡 고3인데 공부를 하지 않고 잠만 자요. 성령님, 주님 앞에 나오고 공부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할머니 권사님이 드렸는데요. 이 할머니 권사님 이 손녀인데 그러니까 할머니 권사님의 아들이 학교 다닐 때 좀 그랬어요. 제가 알아요. 근데 지금 의사예요. 네. 근데 굉장히 소문난 의사예요. 저는 손녀딸 걱정 하나도 안 되는 게 이 기도 제목 아까 보면서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걔가 아빠 닮았나 봐요. 아빠도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온 가족이 믿음 가운데 사는 거 보면 학생 때 공부 조금 잘하고 못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바르게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걸음더미 위에서 그를 높이 드시기도 하고 진토에서 그를 건져내시기도 하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가 오는 2월의 마지막 밤, 촉촉히 봄비가 내리는데 꽤 많이 왔어요. 60mm 정도 비가 왔으니까 꽤 많이 오는데 은혜의 단비가 임하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두 번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다시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이 단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이 뭐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6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단어는 두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35절 Jesus wept, weep, 울단데 wept, 우셨다. 예수께서 우셨다.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 가운데 울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공생의 사역 가운데 3번 우셨는데 그 울음이 주는 의미,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울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슬픔을 당한 가정에 가면 함께 울어주라는 겁니다. 상을 당하여 슬픔에 빠져 있는 가정에 가서 천국의 소망의 말씀을 주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그 어떤 위로보다도 어떤 격려보다도 함께 가서 눈물 흘려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죽은 자, 이미 죽어버린 사람, 이미 떠나버린 사람을 위하여 울지 말고 잡혀간 사람을 위해서 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울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들어온 말씀 가운데 하나는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들도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으로 우신 적이 언제예요? 어릴 때는 꽤 자주 울었습니다. 싸워서 맞아서 울고 아파서 울고 여러 면으로 울음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린 때가 언제인지, 언제 흘리셨는지, 무엇 때문에 흘리셨는지, 또는 누구 때문에 왜 그 눈물을 흘렸는지, 성경은 어떤 때 우리에게 울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울음, 어느 때 울어야 되는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진짜 눈물도 있고 가짜 눈물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프지 않아도 막 이렇게 가짜로 눈물 흘리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참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는 그렇지만 여자의 눈물을 믿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지만 자원 그런 가짜 눈물도 있다는 겁니다. 아파서 울고, 슬퍼서 울고, 감격해서, 감동해서 울고, 너무 격해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원통하고 분해서 울고, 때로는 연기가 눈에 들어가서 울고, 그렇죠? 양파를 까거나 마늘을 만지면 또 그때 눈물이 나기도 하고, 병이 나서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맞아서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품만 해도 울고요, 너무 추워도 눈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울음이 우리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후회하며 주님 앞에 돌아서는 울음을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래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눈물을 꽤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선수, 은메달, 동메달을 아깝게 금메달을 놓친 선수, 쓰러져서 나 때문에 무언가 잘못했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눈물도 보았고,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한 번도 이기진 못했지만 그래도 골을 2골 넣은 것을 큰 위로를 삼고, 전패했어요. 전패했지만 그것을 위로 삼고, 근데 함께 지냈던 남북의 선수들이 헤어질 때는 서로 그렇게 깊이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북한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었어요. 삼지연 공연 때 국립표범극장에서 울기도 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나이가 90살인데 3번 우셨다고 그러죠. 저는 그 우는 울음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그 눈물 속에 담겨진 의미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눈물, 버스에 타서도 마지막 이별의 순간에도 계속 울어요. 금방 며칠간 같이 지났다고, 한국 사람들은 나이 많으면 금방 언니 오빠고 동생이에요, 그죠? 그래서 언니 울지 마,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면 또 만날 거야, 뭐 등등 많은 울음이 있습니다. 사실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좀 많이 울어요. 엄마라서 참아서 울고, 아내라서 참아서 울고, 딸이라서 참아서 울고. 오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지금도 눈물 속에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눈치 보지 말고 엉엉 울어 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라도, 우리의 마음만이라도 풀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육체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해소하는 울음이 아닌 영적인 의미에서 내가 모든 잘못으로부터, 죄로부터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눈물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은 종종 정서를 순화시킵니다. 울지 못하면 병나는 경우가 있어요.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이 메어지지만 마음이 막 조여오지만, 가슴이 뭉클하지만, 콧잔등이 짠하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은데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70년대 중반부터 후반에 걸쳐 약 한 3년 8개월 동안에 불과 우리나라에서 한 5시간 정도, 6시간 정도의 비행기 거리에 있는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군에 의해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약 적게는 250만 명, 많게는 35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소위 우리에게 킬링 필드라고, 죽음의 자리라고 알려진 그곳에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여기서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는데, 지구촌 한 속에서는 평균 계산을 보니까 하루에 2,500명 내지 많게는 3,500명까지 매일 죽임을 당한 거예요. 3년 8개월 동안 그렇게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 보면 슬랭이라고 하는 킬링필드 기념관, 이를테면 그들을 고문하고 투옥했던 그곳을 갑니다. 우리가 선교 갔을 때 꼭 가능하면 그곳은 꼭 들려오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을 죽였는가? 안경 낀 사람은 무조건 다 죽였습니다. 여기 지금 그때 살았더라면 죽을 사람이 수두룩해. 저도 여지없이 다 죽었어요.
고등학교 이상 나온 사람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상 공부한 사람들은 다 죽이는 겁니다. 예쁜 사람 다 죽이는 겁니다. 손이 예쁘면 다 죽여요. 운다고 죽이고, 대답 빨리 안 한다고 죽이고, 거기 죽인 10가지 예를 쭉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거의 다 죽습니다. 그때의 나이 기준으로 30세 이하 젊은 청년들은 약 60%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울지도 못합니다. 왜요? 울면 죽임을 당하니까. 속에 끓어오르는 분통이 있지만 잘 울지도 못합니다. 공포 때문에 울지도 못합니다. 영국의 런던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십억 배상 판결을 받은 19살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뇌를 다쳤는데 그 보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수십억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감격스러운데 울지를 못하는 겁니다. 뇌를 손상되어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울라고 말씀하세요. 울라고. 성경 속에 예수님의 울음이 3가지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다. Jesus wept라고 말하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런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가셔서 그 성을 보시고 우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나래 아래 품은 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고 하였는데, 그리고 한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8절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기록하는데, 거기에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고민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 어디에도 그게 눈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 들어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였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그 상황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떨어지기까지 하였다고만 표현하는데, 그 표현의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뭐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내 뜻, 내 소원,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 위해서 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기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궁극적인 그 기도의 내용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3번의 울음 속에, 눈물 속에 담겨진 의미를 조금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사로의 병든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가장 좋으면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이렇게 해도 맞아요.
예수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이렇게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다른 어떤 표현보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뭐를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4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사로가 아픈 것이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제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나? 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난 뒤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 잠잔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잠잔다.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하게 되셨나? 왜 죽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 가서 11장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는 잠잔다고 표현하지만 너네 말대로 나사로가 정말 죽었어. 여러분, 죽음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다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분리예요. 분리. 성경 속에 죽음이 3번 나타나요. 첫 번째 죽음은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분리되었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리고 아담을 포함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우리는 어떤 날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한 줌의 흙으로, 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돌아가셨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고 하나님께로 가고 하늘나라로 가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예수 믿은 영혼들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은 지옥으로 가고, 그리고 육체는 모두가 다 어디예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와 영혼의 분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물질적인 육체의 요소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비지블한 이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과 영혼과 마음과 뜻과 의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로부터 떠나가는 겁니다. 이 육체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이죠. 이 분리,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죽음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지만 이 영혼이 마지막 분리가 되어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가르쳐서 죽음이다. 이는 둘째 사방이니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밝히 말씀하세요. 15절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돼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은 그 자리에 내가 없었던 것을 기뻐한다. 세상에 무슨 신보가 그런 신보가 있습니까? 좀 죄송한데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에게 영광을 위한 일이지 죽을 병이 아니다. 근데 죽어버렸어요. 근데 아니야, 죽은 게 아니야, 잠잔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아니야, 맞아, 너네 말하는 대로 진짜 죽었어. 그런데 그 다음 말씀하신 게 그 나사로가 죽는 거기에 내가 없었던 것을 내가 기뻐한다. 아니, 사랑하는 자가 죽는데 그곳에 내가 없는 게 그게 무슨 기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내가 그곳에 없었던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임종을 구하지 못한 것이 딸로서 아들로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할 뿐이다. 이래야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사로가 죽는 그 자리에 내가 없었던 것이 너무 마음이 무겁구나, 뭐 이렇게 해야지 성경이 맞는데, 성경은 내가 그 사람 죽는 그 자리에 없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도대체 아마 이 순간에 제자들과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내가 거기 없었는데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가자고. 드디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있는 곳으로,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요, 나사로의 동생 둘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여러분이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시면 누가복음의 기록에도 요한복음 기록에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교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마리아는 굉장히 서정적이고 여성스럽고 그렇고요, 마르다는 굉장히 익사이딩하고 능동적이고 행동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라버니의 죽음에 슬픔을 갖고 있던 마르다가 얼른 예수님 오는 길목으로 나갔습니다. 11장 21절, 마리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를 만나고 마르다를 위로해 주시죠. 그리고 찾아요. 마리아는 어디 있는데? 마리아는 지금 집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마리아가 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을 해요. 마리아는 집에 있다가 예수님이 불러서 오는 겁니다. 마리아는 수동적이에요. 마르다는 능동적이에요. 마르다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기가 열심히 행동 옮깁니다. 교회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안 시켜도요, 본인이 열심히 나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불러줘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편 사람은 마르다 같고 한편은 마리아 같아요. 누가 더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는 음식함으로 분주하고 마리아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리아는 귀한 사람이고 마르다는 안 귀하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봉사하는 일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문제는 봉사하는 일이 아름답고 그게 긍지와 기쁨을 갖고 하면 되는데 자기의 여동생하고 비교해서 왜 내 바쁜 일을 안 도와주고 그냥 있는데 예수님 그냥 있습니까? 걔는 지금 말씀 듣는 거 그거 들으니까 괜찮고 너는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왜 그런 마음을 갖냐, 그런 면에서 마르다가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또 나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렇게 만난 뒤에 보시옵소서.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34절,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나사로의 시체 어디 있냐고 물어요. 죽은 지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그날 가시는데 가셨더니 이미 장사한 지 며칠이라? 나흘이에요. 나흘이 4일이에요. 장사한 지 나흘이에요. 죽으면 금방 장사해요? 며칠 있다 장사해요? 돌아가시면 그냥 1시간 뒤에 갖다 묻어요? 보통 며칠 걸려요? 3일장해요. 유태인들도 거의 3일장해요. 지금 빌리그램 목사님은 일주일, 아니 9일장을 하시네. 지난주 수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내일 모레 금요일 날 하시니까 9일장을 하시는 거예요. 9일장. 며칠, 그럼 보세요. 이미 죽어서 며칠 지난 뒤에 장례를 치렀어요. 하루나 이틀, 적어도 사흘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장사한 지 나흘이 되었어요. 그렇게 됐단 말이죠.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자, 장사한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1번, 2번, 3번 나오면 꼭 정답이 1번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시죠? 네. 1번,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우셨다. 2번, 조문하러 다가온 많은 유태인들을 위해서 우셨다. 3번, 마리아 마르다를 위해서 우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셨을까요? 아리까리합니까? 모두를 위해서 우셨다. 아니면 4번, 잘 모르겠다. 저는 나사로를 위해서 우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는 이미 병들었을 때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죽은 뒤에도 잠잔다고 말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아픈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했고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믿게 하려고 하는 이루어지는 동안에 그것 때문에 우실 만한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깊은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고 있는 그 모습에 동정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여기 가장 중요한 오늘 저녁에 핵심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위하여 울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 함께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이를 위하여 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오늘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정말 괴로워하는 사람,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울라고 말씀하세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2년 됐을 때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결혼한 지 수로 벌써 38년째인데요. 그게 36년 됐죠.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뒤에 2년 뒤에 또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시자 전 결혼하고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제 아내와 함께 아기가, 우리 큰딸이 있었는데 그 데리고 갔어요. 우리 처갓집에. 근데 제 아내가 막 울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 장모님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천국 가시는데 울지 마. 또 제가 이렇게 해서 좀 싸느라고. 그때 뭘 너무 몰랐어요. 여보, 장모님이 먼저 가셔서 얼마나 슬퍼. 참 그렇다. 이랬어야 되는 건데 그걸 제가 못했어요.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저는 그게 제 아내와 처갓집 생각해서 제 가슴속에 제일 오래 남아있는 게, 지금도 그게 너무너무 생생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그렇게 참 철딱선이 없고 어린 신랑하고 사느라고 우리 집사람이 참 고생깨나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요새 철이 들면서 점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철 들면 빨리 죽는다는데 또 곧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다른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헤어졌던 사람이 30년 만에 만났어요. 그럼 여자들은 보통 여고 시절에 만났다가 30년 만에 아이고 야 이년아 이러면서 확 껴안고 막 울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야 이년아의 눈물 쭉 흘리면 그 다음에 30년 회포가 싹 끝납니다. 뭐 내가 너를 보고 싶었는데 뭐 이런 설명이 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상가집에 가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삼가 조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인사 안 해도 그냥 붙들고 그냥 같이 눈물 두 방울 흘리면서 같이 울면 그냥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너무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울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오라버니를 잃어버린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 가운데 가셔서 그들을 위하여 울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나 요새 힘들어. 에이고 그걸 뭐 힘들어, 나는 너 때 더 했어. 절대 위로가 안 돼요. 절대 위로가 안 돼요. 뭐 그런 걸 가지고 울고 있어. 야 나 말이야 옛날에 대단했어. 그 절대 위로가 안 돼요. 그냥 아우 그렇게 힘드니 얼마나 힘들어, 그랬구나, 정말 힘들겠다. 그리고 같이 눈물 흘려주면요, 야 그거 죄송합니다. 저희 집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 아내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제 아내 친구 가운데 목사님 부인이 있어요. 제 아내가 무슨 일로 굉장히 속 썩여서 막 괴로워할 때요, 그 친구도 목사님 아내라니까 목사 부인인데요, 제 아내 이름이 춘자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춘자야 그 사람 미쳤나봐, 그 나쁜 놈새끼 막 욕을, 그 사모님이 막 욕을 막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집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까지 위로를 제일 크게 받은 게 그 사모님 위로래요. 같이 욕해주고 막 울었다고. 세상에. 제가 알았어요.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어떤 지식적인 철학적인 이야기가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공감대를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 마르다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는데 슬퍼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안 돼요.
슬픔을 당했는데 슬퍼하지 않는다. 말이 돼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오는 겁니다. 다른 소망 없는 사람이 슬퍼하는 것처럼 슬퍼하지 않고 우리는 좀 격조 높은 슬픔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슬픔과는 다른 슬픔이 있다는 거죠. 그 슬픔,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지만 이별의 아픔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되겠죠. 저는 그런 사람 이야기 들어봤어요. 막 임종의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그 임종의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분이 임종하자 말자 거기에 신방 중에 있던 목사님이 찬송을 불렀어요. 왜? 이분이 금방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셨다고 불른 찬송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가 아니라 예수님 영접한 날 좋은 날이라고, 기쁘고 기쁘다, 주님을 영접했나라고. 지금 기쁜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함께 울어주는 눈물이 더 필요한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너무 믿음의 사람이, 제가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울긴 왜 울어,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참 이런 철딱선 있는 이런 게 뭘 한다고 장가를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주님의 이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을 때 경건한 자들이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이 순교의 첫 번째 면류관을 썼는데 왜 웁니까? 이거 믿음이 없나 봐.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스데반이 돌로 처참하게 영문밖에 끌려가 죽었던 그 모습에 대하여 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9절에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슬플 때 우는 그 모습, 함께 울어주었어요. 구제를 많이 하고 옷을 많이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그 도르가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거기에 오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 곁에 이 도르가의 선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울어주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제까지 나눴던 말씀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울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죽음도 초연하게 대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을진저. 그 네가 복음에 나오는 거고 성경에는 나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빠가 떠난 그날부터 시작해서 엄마의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는 겁니다. 엄마가 딸에게 말합니다. 얘야, 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지금도 울고 있어. 수많은 날을 울다가 잠들었지만 난 너 앞에서는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 뿐이란다. 딸이, 엄마, 그런 줄 난 몰랐어. 마음 놓고 울어. 엄마가 그렇게 아픈 줄 난 몰랐어. 그날 비로소 엄마와 딸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빠를 위하여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한국의 엄마 아빠들을 보면 그런 슬픔들을 나만 간직하려고 그래요. 딸이 크면 얘야, 내게 이런 아픔이 있어. 아들이 크면 아들아, 이런 아픔이 있어. 그리고 함께 그 아버지의 고통에, 엄마의 고통에 함께하는 아들, 딸이 있을 때, 그런 자녀들이 있을 때 저는 훨씬 더 믿음이 돈독해지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다 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고 가셨는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아뢰면 주께서 그 모든 슬픔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울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 입성하면서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셨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런데 헬라어 원어가요, 아까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그 단어하고 여기 우셨다는 단어가 조금 달라요. 그 단어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하여 우는 울음은 소리내어 우는 울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9장 41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시는 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방성대곡을 하는 거예요. 막 소리내요. 이 소리를 내어 우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 우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41절 다음에 41절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에,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때
제루살렘. 살렘은 샬롬이에요. 평강이에요. 평화예요. 제루라는 말은 성이에요. 평화의 성, 평강의 성,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없어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소위 황금돔, 거기가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곳이라고 말하고 그곳에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근데 그 지금 성전은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바깥 벽, 외벽, 소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은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통곡의 벽에서 성인식도 하고 기도도 드립니다. 근데 그 안에는 정작 아랍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는 성지 들어간 사람들이 그 안에까지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 아예 못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 바람에 지금 모든 대사관들은 다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이번 3월달 지나고 나면 미국 대사관,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지금 막 들끓고 난리 났습니다. 아랍에 있는 여러 나라는 지금 미국 원수가 저기고 이스라엘 사람들 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 이방카 여사의 남편이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 아주 트럼프, 그 사람들 까닭에 지금 막 이스라엘 사람 좋아하는 이야기를 트럼프가 하는데 얼마나 분쟁이 큰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평강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예수님 오신 이후로 한 번도 평화롭지를 못해요. 왜요?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후손들의 죄값이 지금까지 평화가 깨어졌어요. AD 70년 로마가 공격해서 이스라엘 수도가 함락된 이래 1948년 5월 14일 날 새롭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기까지 약 1900년 동안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모이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참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를 잃어버린 그 도성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결국은 거절했단 말이죠. 유명한 프랑스의 화가 폴 블랑드랭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도시를 보시고 우시는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큰 대형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 그림에 나타난 도시 한가운데 예배당, 큰 성당을 하나 세웠어요. 근데 성당은 불이 꺼진 채 새까맣게 해놓고 도시는 굉장히 화려하게 그렸던 겁니다. 뭘 나타내는가 하면 영적 침묵,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간 그 도성의 영적인 상태와 함께 세상의 쾌락으로 모든 불빛을 환하게 빛나지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도시의 상황, 예루살렘을 그려냈다는 겁니다. 그게 그 예루살렘만 그린 게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 서울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까요? 아니 수원을 그린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그린다면, 런던을 그리고 뉴욕을 그리고 동경을 그린다면, 파리를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까? 지금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평안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아닐까.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하는 이야기가 내가 밤낮 쉬지 않고 3년이나 눈물로 너희를 훈계하고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의 가르침.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 하나만 하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자꾸 우시더라고요. 매질을 하면서도 우셔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철이 조금씩 들어가니까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래서 우셨구나.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눈물의 어머니가 있는 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눈물의 아내가 있는, 우리 교회도 보면 그래요. 지금도 예배당 안에도 있어요. 아마 저 이야기는 내 이야기로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남편의 직장 일을 위해서,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분들이 여기 많이 계세요. 그렇죠? 남자들이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우는 경우도
쓰고서 여기는 다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주님의 눈물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성,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그렇습니다. 짤막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심하게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호되게 매를 맞는지, 꿈속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는지 막 멈추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절규를 해도 더 심하게 예수님 매질을 하니까 가까이 다가갔어요. 가까이 다가서 도대체 막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막 이렇게 하다가 누가 때리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 때리는 사람이 자기가 때리더래요. 이거 실제로 꿈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꿈이 정말 그 어떤 꿈이,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박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아닌가.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전 제 안에 그런 모습들이 참 있어요. 아, 그래, 내가 또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정말 힘들게 하고 있구나. 나는 내 나름대로 하느라고 하지만 여보, 나 같은 아내가 어디 있어? 근데 남편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거 아세요? 남자들이 많이 착각해요.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냐고. 근데 그 아내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아내가 원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지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께 위로를 드리고 힘이 되어 드려야 될 터인데 내 방법대로 나는 열심히 하는데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 시편 119편 136절에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가족 때문에, 친척 때문에, 이웃 때문에, 그 민족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냇물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슬플 때 함께 울어주고 눈물고 정죄된 영혼을 위해서, 그 도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죄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의 눈물이, 신학교 때 그런 마음을 참 순진했던 그 신학교 시절에 하나님, 제가 평생에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아니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어떤 날 보니까 제 눈에 눈물이 뽀송뽀송 말라있는 모습이 발견되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모든 눈물이 다 은혜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촉촉한 눈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내놔 기도하는 그런 성도야말로 주께서 귀히 보시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나와 나의 자녀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운 적이 언제인가? 내 아내를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내 형제를 위하여,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잘못된 것 보고 비방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안 드세요? 기도해 주세요. 힘드세요? 기도해 주세요. 어쩌면 내 남편이, 어쩌면 내 아내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 할 수 있어요. 그 아내를 부둥켜 안고 그 남편을 위하여, 그 아들, 그 딸을 내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던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는 주님, 울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 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한 2, 3분 동안 시간이 좀 갔지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한 번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가르침, 놀라는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과 함께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자로 울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눈물에 동참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서는 울음을 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죄를 뉘우치고 영적인 회복을 주는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맹하여 우리의 눈물을 아버지 하시고 신의 물과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님 함께 울어 주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눈물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면 주님을 거쳐 주님의 손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눈물을 닮아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영혼을 하나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보며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면서 복음의 씨를 보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넘쳐나지 주님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눈물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눈물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가져가지 우리 주 앞에 영혼 사랑해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을 사랑해 아버지 알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눈물로 복음의 능력께 한번 더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주일날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월요일의 역설 파라독스의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어제 화요일 발상에 전한 패러다임 시프트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물의 가르침까지 계속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일과 모레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 예담3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중앙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져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앙교회 부흥을 위해서 마지막 우리 3월 3일 중앙예담학교 헌당 개교 감사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목도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담삼 끝까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중앙교회 부흥에 허락하여 달라고, 중앙예담학교 헌당 개교 감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거룩한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을 아버지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에 사랑독수의 가르침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발성의 사랑, 새로운 신부의 가르침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눈물의 가르침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시옵소서. 예수님의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되어지는 아버지 예수님의 역사의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시간마다 주님의 가르침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의 예수님의 주님 견장 역사를 살려 주시옵소서. 도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르침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기쁨이 나오자 소망하며 주님의 아버지 시원케 이름을 우리 감사하며 아버지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부활의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이 성중의 백성이 많다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와 백성을 아직도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향하여 살려라. 우리 지금 안타까운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의 영혼을 운명에 붙여주옵소서. 이 시간 바람대를 어떻게 먹었는지 주님의 영혼을 지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주님 우리 중앙에 빛의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소금의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도에 주시고 중앙예담학교 기도 감사예배가 이제 3월 10일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행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질면 두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앙교회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해 아니 나의 일평생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이 성중에 대백성이 많다고 하셨는데 귀한 이 사명 영혼구원의 사명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앙예담학교 헌당 개교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며 찬양과 감사와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